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는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로. 진로라고 하면 이제 뭐 사전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보통 진로라고 하면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뭐 너 뭐 할 거니? 어떤 공부할 거니? 어떤 직업을 가질 거니? 보통은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목표를 대부분 물어볼 때 진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진로. 자,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자, 이거는 그냥 예 아니오 정도로만 한번 거수를 펴볼까요? 저는 지금 좀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 직업이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자, 그래도 좀 되시네요. 자, 내려주시고 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이거다 하는 건 없고 아직 고민 중입니다 하는 사람들.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고민하시는 건가요? 자, 뭐 그래요. 뭐 직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직업도 바뀔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직업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고민 중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이제 정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직업에 도달하기 위한 루트를 이제 찾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내신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뭐 그래 이런 여러 가지를 뭐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뭐 이런 어떤 공부들을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질문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진로라는 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만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뭐 이를테면 중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지? 고등학생들은 뭐 어느 대학교를 갈지 아니면은 대학을 안 가고 뭐 어떤 직업을 택할지 뭐 취업을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을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서도 결국 비슷한 것들을 질문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런 어떤 질문들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질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결국 좀 모이는 어떤 하나의 질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상시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됐다라고 어떤 직업적 뭐 표현하자면은 직업적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이 고민이 끝나진 않더라고요. 이제 뭐 저같이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또 그런 고민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 다음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뭐 물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면서도 올해는 이러이러했는데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작년에 했던 고민이죠. 작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2025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어떤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그런
좀 저희 이제 뭐 MBTI를 하면은 이제 NF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냥 이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딱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좌표를 그냥 정확하게 딱 여기 가라. 자 여기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지금 우리 있는 데입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맵 열면은 경로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어떤 길로 어떻게 가라고 다 나옵니다. 뭐 큰 길 우선, 빠른 길 우선,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땐 최소 환승, 가장 최저 요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중에 좀 골라서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자, 뭐 우리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처럼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 카톡에 친구 목록에 하나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죠? 카톡 보내면 답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건주야 이건 이렇게 해라. 뭐 이건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이렇지는 않죠. 자,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랑 계정 친구신 분 계신가요? 누구 혹시 하고 있으면 저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되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의 어떤 방식이라는 건 어떻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어디 가라, 언제 어디까지 와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성경을 이렇게 딱 접었다가 예전에 좀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요. 성경을 딱 접었다가 그냥 이제 눈을 감고 피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리고 이제 말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걸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나름 순수한 믿음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치듯이 막 어떤 뭐 타로나 뭐 사주 뭐 이런 것들 뭐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점을 쳐서 뭐 어느 방향으로 언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말씀을 뽑아요. 말씀을 뽑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가 뭐 점치려고 그 말씀 뽑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2025년 그 한 해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아보자라는 어떤 결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지 그 말씀만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내가 뽑았어. 나 올 한해 운수 대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전에 뭐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이제 성경을 이제 접었다가 펴서 딱 나오는 페이지. 자, 뭐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했었다고 하는데 뭐 이걸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이제 펴서 읽었더니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말씀 가지고 그 한 절만 가지고 살려가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살하지 말자. 그 정도면 훌륭한 적용이죠.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적용인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나 뽑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어떤 한 구절에서만 어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PPT 좀 네. 자, 성경 전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실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자, 약간 좀 동문서답이죠. 약간 좀 뜬금없고 뭔가 좀 누군가가 보기에는 좀 오글거리게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할 때 너 그럼 여기가 너는 여기가 너는 언제 출발하고 너는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물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요? 주님,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 건데 어디로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저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그런 어떤 대답보다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라는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우리는 왜 자꾸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왜 물어보게 될까요? 불안해서 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몰라서, 뭐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몰라서 불안하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실패할까 봐, 잘못된 길로 가서 내가 실패할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내가 어떤 A와 B 길에서 A가 정답인데 B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둘 중에 정답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길을 알고 싶은 이유는 결국 우리의 성공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의 직업이나 진로나 이런 것만에 포함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는 결국 정답을 좀 알고 싶어요. 아마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정답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끔 썸네일에 그런 게 있어요. 영상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뭐 100% 응답받는 기도 비결 뭐 이런 게 가끔씩 떠요. 이제 설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기독교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는 뭐 이제 뜨는데 그런 게 있어요.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 뭐 이렇게 썸네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으시죠? 자,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100% 받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기도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비결, 어떤 특별한 방법들 이런 것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 어떻게 해야 기도응답 받을까?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는 사실 이런 팁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에 대해서 자,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우리 어떤 직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길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어떤 직업적 목표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내심 모두가 바라는 길 중에 하나는 돈 많이 버는 길. 어떻게 해야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까? 인정받을까?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바라고 구할 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성공해야만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어떤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도. 근데 이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길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경로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 제자도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어떤 거냐면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 던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자, 자신 있게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듣겠지만은 제자도라는 건 특별히 어떤 한 가지 경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도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었는데 사실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대한 짤막한 내용을 읽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짧게 얘기하십니다. 가자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가는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멈춰섰대요. 나아갔으며.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되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 어디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이를테면은 어디로 가 물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나 뭐 나중에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지시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디로 가라 지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모든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디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데요? 되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자 했을 때 네 그냥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진로와 제자도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직업적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편치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굉장히 치열하게 바쁘게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직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 가운데 내 친구들이랑 경쟁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다 같이 사이좋게 난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의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고민들을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는 것, 그것이 물론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상의하면서 가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시는 게 뭐냐면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시느냐,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질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던지신
질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갈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실 언제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이 질문이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랑 갈래? 같이 갈래?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진로와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뭐 지금 여기 중1들이 가는 어떤 길과 고3이 가는 길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1들끼리도 서로 가는 길이 갈라질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어떤 직업적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공통된 건 뭐냐면은 그 길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묻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같이 갈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같이 갈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요?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가요? 사실 우리는 좀 그러고 싶어지죠. 사실 우리는 좀 그러고 싶어질 것 같아요.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선은 길을 저한테 한 3가지 정도만 제시해 주시면은 제가 들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같이 갈래? 네.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뭐 이제 뭐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뭐 되게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둘이서 이제 뭐 이래저래 데이트를 해요. 부부니까 당연히 하죠. 뭐 역시 여러분 부모님은 데이트를 잘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다들 이미 많이 하셔서 그래요.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저랑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저희 두 사람의 어떤 치명적 약점 중에 하나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둘 다 방향치예요. 둘 다 방향치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치냐면은 둘이서 어떤 뭘 잘 모르는 카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잘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둘 다 어떤 질문이 가장 머릿속에 먼저 되냐면은 어느 쪽에서 왔었지? 농담이 아니라 진짜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간판들을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길을 다닐 때 습관적으로 어떤 간판이나 어떤 표시들을 좀 외우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이제 둘이 길을 많이 헤매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저도 근데 어째 대부분 제가 좀 앞장선단 말이에요. 뭐 운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거 할 때 근데 운전하다가도 길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 잘못 빠져서 돌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명절 연휴 기간에도 길을 또 잘못 들어서 또 엄한 데 돌고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거 가지고 저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유 뭐 그 길도 못 찾아요.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우선 그것도 있어요. 어차피 둘 다 모르니까.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둘이 같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면 된 거예요. 어디로 가든 때로는 돌아서 길을 가든 때로는 길을 좀 잘못 가더라도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일지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길 좀 돌아서 가고 좀 헤매는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아내한테 길을 잘못되면 얘기해요. 여보 미안해요. 또 잘못 봤어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아내도 늘 괜찮아요. 얘기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내고 그리고 저도 가끔 아내가 앞장설 때가 있어요. 이제 아내가 어디 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언제 한 번도 동네를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그 자리를 거의 한 바퀴 돌고 다시 새로 길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돌아가든 천천히 가든 뭐 어쨌든 괜찮은 겁니다. 자,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우리는 되게 실패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뭐 물론 제가 좀 가벼운 예시를 들었고 우리의 이 어떤 길을 가는 데서 때로는 길 한번 잘못 들었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길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1년, 2년, 아니 혹시 3년의 시간을 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어떤 시간들을 허비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데 물론 그 시간들이 뭐 가치 없다, 의미 없다라고 제가 뭐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 시간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시간이 내가 느끼기에는 아니면 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린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를지라도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작하고 또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올 한해 어떤 시작의 어떤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걸으실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걷더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한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발생하는 결핍이나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